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강의 마치면서 부활로 마감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마태복음 27장 28장 두 장을 압축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끝자락에 우리가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참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은 우리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즉 십자가에 저주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들 운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요, 왕의 복음이요, 킹덤의 복음입니다. 이 왕은 세상의 모든 왕은 그냥 100년 안짝 살다가 다 죽어요. 다 부귀영화가 한 줌의 흙으로 들의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왜? 세상의 모든 왕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만주의 주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죄도 사망도 사탄을 이기신 왕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은 죽음에 갇힐 수 없어요. 왕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망을 패하는 능력이. 오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는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왕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1절에서 10절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11절에서 여기 15절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종교주의자들, 거짓으로 부활을 왜곡하는 자들. 그리고 16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신 주님의 대위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이것이 하나의 우리 외침, 그냥 구호의 사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생활 속에 이것이 능력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딱 한 사람이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처럼 인상파가 있는데 그게 나인지도 모르죠. 자, 활짝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부활의 기쁨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7일째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제8일째. 이거는 세상에 속한 날이 아니에요. 8일째는 하늘에 속한 날이에요. 8하고 1. 자,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 시작됩니까?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한 주간에. 그러면 7이잖아요. 1이 또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8은 1이에요. 1은 8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첫날이 너무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첫날을 위한 준비예요. 첫날 예배로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오신 날, 성령도 안식 후 첫날에 오셨어요. 새벽에.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아멘. 영원한 날이. 때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고 무덤의 현장에 찾아왔어. 따라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죄 많은 여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 시체라도 그리워서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참, 마태복음 마리아로 시작해서 마리아로 끝나요. 1장의 마리아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참 깨끗한 여인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28장에 이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는 죄 많은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참 은혜가 되잖아요. 바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7 귀신 들렸던 이 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믿고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여인,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그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무덤의 현장까지 찾아왔어요. 이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처녀 마리아의 몸을 들려서 오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죠. 큰 지진이 나며 2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데, 이 큰 지진이 났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진이 일어난 것은 시내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밤에 옥중에 있을 때 기도와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지진이 일어날 때에 사망이 도망가는 겁니다. 사탄이 도망가는 겁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오늘 이 시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섬기고 돕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천사로 시작해서 천사로 끝나요. 여기 나오는 천사, 여기는 단수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있어요. 두 천사. 그러나 여기는 단수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1장에도, 마태복음 1장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오늘 여러분 주위에 천사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둘러 진을 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오늘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천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많아요. 이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힘을 돋고 큰 금대접에 우리 기도의 향을 담아가지고 지금도 오르락내락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는 천사가 오늘도 하늘로 올라가서 모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말씀처럼 천사들의 손에 들린 금대접에 향이 가득해서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모임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전안에 가득 차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한길로 일길로 도망갈 지어다 말이. 4절에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벌써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보초병들이 그렇게 되고 벌벌벌 떨는 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 바위에 판 그 무덤,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무덤, 부자의 묘실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갔지만, 그러나 막 지진하면서 큰 돌이 굴러가 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가로막히고 있는 이 큰 돌 굴러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날이 되어 썩어가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을 치워라. 무덤에 돌을 치워라. 오늘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무덤의 돌은 굴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장애물이 사라질지어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추억에 빠져서 그분이 나를 사랑했지, 아니에요. 돌아가신 주를, 돌아가신 신랑,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누구 영웅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습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결코 헛되이 되어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주님이 명하신 일에 형통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와서 그 누운 등을 봐라. 여러분,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요, 저 북쪽으로 사흘 길을 죽도록 걸어야 가는 길입니다. 그걸 가라는, 가서 전하라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배울 것을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그 여자들이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을 물어 빨리 무덤을 떠나, 여러분 빨리 무덤을 떠나세요. 할렐루야. 사망의 무덤을 떠나세요. 냄새나는 무덤을 떠나세요. 절망의 무덤을 떠나세요. 걱정하는 무덤을 떠나세요.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빨리 무덤을 떠나라. 할렐루야. 무덤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빨리 떠나세요. 빨리 무덤을 떠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떠나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염려해서 떠나세요.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덤의 현장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썩어가는 나사로처럼 수건에 팅팅 매여가지고 썩어가지 말고 빨리 일어나 무덤에서 떠나세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무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빈 무덤이 되어야 됩니다. 시체들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이 없어야 돼요. 3세대가 살아서 펄펄 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팍 달렸어요. 따라합시다. 큰 기쁨. 여러분, 부활의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것은, 여기 8절에 기쁨이라는 것은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따라합시다. 카라. 여기서 캐리스,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움과 큰 기쁨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막 그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천사가 만나면서 막 이러니까는 얼마나 그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그렇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다름질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달려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명령 붙들고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을 떠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그 현장에 주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 막달라 마리아만 만났겠어요? 오늘도 우리를 지금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하냐?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다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카이로란 말이에요. 카이로. 위에 큰 기쁨, 8절의 기쁨, 카라는 카라.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카이로라는 말에 나왔어요. 이집트의 수도가 뭐죠? 카이로. 외우기 좋게 생각하세요. 카이로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기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안녕? 안녕?
안녕들 하십니까? 이 말은 행복하십니까? 기쁩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더 정확한 번역은 카이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느냐? 특별히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봐라, 내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안녕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은혜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이 기쁨은요 일상에서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옆에서 손 한번 잡으시고 안녕하세요, 기뻐하십시다. 그래. 뭐 부활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상에서는 맨날 싸우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다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뒷담화하고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기죽고 눌러있고 한숨 푹푹 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기쁘냐? 안녕 막달라 마리아. 할렐루야. 여자들이 나와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무서움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무서움과 큰 기쁨 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일상의 기쁨이 남았어요. 오늘도 순간순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또 있겠지만은 닥치겠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늘 나타나서 나를 만나 주시면서 왜 그렇게 흥분해? 왜 그렇게 염려해? 걱정하지 마. 내가 나와 있잖아. 안녕? 안녕하니? 왜 이렇게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해? 난 이게 너무 은혜가 돼. 막달라. 따라합시다. 평안하냐? 네. 평안한. 이건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녁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거기 때도 평안하냐? 그때는 에이레네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그건 평안하냐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녕 이런 게 가장 좋은 분이에요. 여기는 카이로, 카이레테 복수죠. 너희들 어때? 안녕하냐? 안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좀 제발 안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잡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 좀 안녕했으면 좋겠어. 아멘. 좀 부활의 평안, 부활의 기쁨을 좀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안녕해야, 평안해야 예수님을 붙들고 경배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붙잡고 경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듯이 그렇게 이 죽은 줄만 알았던 시체를 만지는 게 아니라 시체에다가 향유를 부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살아나셨으니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죽은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펄펄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기쁨, 그 카이로가 기쁨 가운데 시편 43편 4절에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큰 기쁨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무서움과 기쁨 속에 무서움은 제거되고 일상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가라. 내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아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형제라 답시다. 내 형제. 답시다. 내 형제. 여러분, 여기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녀에 팔아서 벌써 자살해버리고 11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고 통곡하고 있는 그들을, 그 부족한 저들을, 연약한 저들을 이제는 내 형제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맏아들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 우리를 맏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형제요, 자매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이로란 단어를 묵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이로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때렸다 그랬어요. 세상의 평안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녕은 평안하냐고 물어보고 때리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카이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마음의 평안함, 일상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자 보십시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니를 대상에 알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갈릴리로 가는데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경비병들은 어디로 갑니까? 대장에 가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 대장은 누굽니까? 사두개인파입니다.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없다고 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으면서 시험했죠. 그럴 때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 돈을 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부리던 자들이었어요. 그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 세상은 그래요. 돈 많이 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무덤을 굴리고 다 봤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의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잤다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하는 자들. 자,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도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두루 퍼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 제자들이 거짓 소문 퍼뜨린 것이다, 이런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대상,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해요.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이 새벽에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마르다처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1대1로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릅니다. 너 손가락을 내밀어서 나를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겠다며, 자, 손을 보여주면서 네 손을 여기다 넣어봐라. 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매사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으면, 병들면, 안 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믿음이 실종돼 버리고 말아요. 풍랑이 일어나면 그저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일상의 평안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일상의 기쁨을 누리세요. 그 기쁨의 근거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기도응답도 아니고 그 근거가 부활의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이지. 할렐루야. 그럴 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는도다. 믿고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믿고 기뻐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고, 지금 못하고 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할렐루야. 이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을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렸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시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일매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면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만약에 15절까지만 끝났다면 얼마나 마태복음은 슬픈 이야기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나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11 제자가 몇 제자요? 원래 예수님은 몇 제자였길렀어요? 12제자. 근데 11 제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에 씌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 11 제자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부족해요. 아직까지 연약해요.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했지만 이 11 제자 보세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저들에게 맡겨요. 아멘. 왜? 예수 믿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들도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왕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권세가 너에게도 주어졌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교회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줄을 치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8장 18절까지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에게 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므로. 뭐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빠진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명령형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뭐요?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세 가지 분사 동사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going, 가서, baptizing, 세례를 주고, teaching,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6월달은 레바논으로 가는 겁니다. 요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왜?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아서 12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어라. 할렐루야.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돼요. 가지 않고는 제자 삼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사예요. 고잉이에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한 지체 삼는 거예요. 교회 지체 한 몸을 삼는 거예요. 계속 주여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티칭. 계속 가르치라. 오늘도 7시 반에 장로님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계속해서 리딩 지어서 다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다. 이 티칭이라는 뜻은, 원뜻은 손을 내밀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다. 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건 뭐예요? 받을 때까지, 저 사람이 받을 때까지, 복음을 받을 때까지, 예수를 받을 때까지 계속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육이란 말 있잖아요. 평생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기초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 삼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간다는 말은 건넌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함께 손을 내밀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꼭 그 현장에, 부활의 증언을 하는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